좀 전에 영상을 이렇게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셨지만 그 영상 한 편 자체가 그냥 아주 짧은 설교 또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봤는데요. 보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이분에게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늘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술로 이렇게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길 걸어가는 한 노인분이 풍을 맞은 분이신데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이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부인이 와서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남편도 그게 감동을 받아서 기도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내용이다. 그래서 그 이명 때문에, 어지럼증 때문에, 그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왜 내게 하필이면 왜 내게 이랬던 그 해석 방법이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똑같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보통 우리가 하는 해석은 이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석했던 방법과 동일한 것 같아요. 힘들면, 어렵고 힘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정말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는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편안한 길 주시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목마르게 하고 이 어려운 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해석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어둠의 영역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역에서 오는 것을 붙잡고 계속 그 방법으로 해석을 해나갈 때 내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고 내 삶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걸어갈 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밝은 빛이 비춰짐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그 걸음걸이가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한 가지 한 가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해석하는 고난은 뭐냐? 복이다. 성경이 해석하는 그러한 고난은 복이다. 마치 그 보석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에 차고 목걸이에 하고 하는 그러한 보석은 잘 다듬은 것이죠. 원석 자체는 그 보석이 아무리 진귀한 거지만 원석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원석은 자체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 원석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갖다가
그 보석상이 가지고 와서 그를 세공을 아주 세밀하게 세공을 하면 정말 영롱한 빛을 발하는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은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세공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를 깎아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그 영롱한 빛이 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요. 머리로는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내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믿고 행동하는 것과는 거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가시려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관계가 썩 좋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셨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이 요단 동편 그쪽을 걸어가지고 유대 땅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경계죠. 경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경계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경계선상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언어로 기록이 됐지만 실제로 구어체로 말하면 표현을 하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것도 멀찍이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료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멀리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나병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미리암이었잖아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병이 확 임하게 되고 그거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부종을 타더라도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격리가 돼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내용이 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쭉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나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짜라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통칭해서 모든 피부 질환을 통칭해서 짜라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피부 질환 속에 나병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일단은 피부에 질환이 생기면 이제 제사장한테 와서 제 병을 좀 보십시오 라고 그래서 잘 분간이 안 서면 격리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피부 질환이 정말 심각한 것이다, 짜라하트다, 이 확실하다, 그러면 먼저 제사장이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부정하다 그러면 이 환자는 얼굴을 가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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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반복해서 외치고 격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속 가정 속으로도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따로 어쨌든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낫다,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낫다, 그러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1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아직 내 나병이 그대로 있고 내 눈썹이 빠져 있고 코가 지금 이렇게 문드러져 가고 있고 내 손과 발이 지금 이렇게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뭐가 낫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적어도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죠. 믿음은 행동과 같은 언어입니다.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버스를 탈 때 그 버스를 타는 이유는 이 버스를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 믿기 때문에 버스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동네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가는 동안에 믿고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여기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그것은 성경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성경 속에나 있는 일이지 나는 상관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라는 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 내 심령도 수술해, 내 골수까지도 수술을 해, 내 모든 것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어.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라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행동에 옮길 때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여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늘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이 지금 변화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그 속이 뭉클뭉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충동질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저 막막하고 그냥 덤덤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하실 적마다 말씀을 들으실 적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덤덤하고 그냥 저 말씀은 그저 나도 모르게 판단이 되어지고 저거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듣네. 저런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감독이 돼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 말씀을 자꾸 그런다면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는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연탄기를 썼던 이분은 적어도 그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믿음으로 왔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거를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믿으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게 잘못했습니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패턴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오늘 이분들이 이 10분들이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동안 그들이 느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은 은혜가 느껴져요. 찬송을 부를 때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받아보신 분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거 알아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 신앙인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간에 있지만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밥자 수실 때 맛없고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먹잖아요. 먹으면 배고픈 것이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 몸이 느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밥을 또 먹어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전혀 반응이 없다. 병든 거죠. 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음식의 맛을 못 느끼는 분들의 특징은 병이 걸렸거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천국에 가실 때가 가까이 되셨거나 그분도 역시 질병이 생긴 거죠. 그런 분들은 먹어도 입이 쓰대요. 써.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요, 음식을 잘 하는데 점점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을 많이 넣는다. 내 입맛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에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아멘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찬송이 나왔는데, 근데 말씀을 읽는데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이 들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맛이 없다, 아멘이 잘 안 되어진다, 병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다시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1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병난 거를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이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였던 분이 낫고 난 다음에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네,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네, 여기 눈썹 만져보니까 눈썹이 나 있어요.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짜로 치료가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을 어귀에서 마을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찾아가서 막 뛰어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하반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왜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구분하느냐? 이거는요, 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망하는데,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인가요? 그때 아수르의 침입을 당해서 망합니다. 그 아수르의 침입당해서 사마리아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를 완전히 사마리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대부분을 끄집어내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내 나라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 살게 하고 또 다른 나라 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 북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의 어떤 제국에 속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나 개처럼 짐승 취급합니다. 짐 취급을 해요. 그 짐승 취급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 취급을 하는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으로 제사장에게 자기 몸 나은 것을 보여주러 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분명히 10명을 치료해 주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냐?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2번씩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그냥 뭐든지 다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많이 발전했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 뭐 아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건데, 내 삶을 아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인데, 내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것인데요. 그 구원의 은혜에 그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너희가 노예살이 하면서 도저히 해방될 기미가 없었는데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특별히 선택받은 거라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작은 민족이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불러줬다.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그래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다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지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분들이 믿음도 있잖아요. 나머지 9명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잊어버린 거죠. 아마 그들이 이 나병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더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한테 왜 안 와서 감사 안 했냐 물어보면은 10중 8구는 아유, 내가 이렇게 노상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내 아내 보고 싶고 내 딸 보고 싶고 내 뭐 보고 싶고 가족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랬네요. 미안해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9사람처럼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가 무시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 된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쪽 아시아, 극동아시아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복음이 흘러서 우리의
에게까지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절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감사를,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믿음이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